오늘 일부의 몇몇 교우들은 점심 식사 준비로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해서 그거로 섬기고자 해서 또 예배 빠지고 밥하러 갔어요. 마르다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 들었더니 그러더래요. 이러면 목사님한테 혼나는데 오늘만 봐드릴게요. 우리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무명으로 피자도 주문하고 또 빵도 그렇게 또 준비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야유회가 아주 풍성한 그렇게 또 이 먹거리와 서로 놀이거리가 아주 풍성한 야유가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3일 길 되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잡으러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 만나죠. 그래서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장님이 돼버려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너 아나니아란 사람이 와서 너 안수해 줄 건데 눈이 떠질 거다. 또 주님은 친절하게도 또 아나니아로 가서 그게 저쪽에 가서 이 사울을 만나서 안수해 줘라.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이렇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강성인데요.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고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될까를 이게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적은 자입니다. 그렇게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사울이 했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아니다, 나는 작은 자다 해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그대로 안수하고 눈이 떠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됩니다.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눈 안질이 안 좋아요. 안질이 벌겋고, 여러분이 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눈이 이렇게 벌겋고 안질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오늘 주님 만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대개 우리 주위들 보세요. 우리 경우에도 차츰차츰 변화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확 변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전에보다도 많이 변했어? 전에보다도 변했다는 말을 듣는 분 아멘. 그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구나?
좀 이렇게 뭐가 변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있거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꼭 들어야 될 말, 나는 옛날보다도 많이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하는 이 변화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목회하는 분들 보면 목회가 힘듭니다 하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안 변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변하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집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좋아하고, 목회자가 좋아합니다. 사울은 단번에 변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변하든 단번에 변하든 사울을 변화시킨 그 주님은 우리들도 만나주시고 우리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말로 7월달에 봅시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저럴 때 한 번 더 때려봅시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아멘. 오늘 19절에 보세요. 사울이 다벳에게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에, 그러면서 이 사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각 마을에 지금 우리나라의 각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가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러한, 지금으로 하면 교회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회당에 가는데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울이라 그러면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울은 당시에 유대인의 대스승 가말리엘,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우리 지방에, 우리 회당에 온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난리 나는 겁니다. 야, 우리도 사울을 만나볼 수 있구나. 그리고는 사울이 와서 하나의 설교를 해주기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자, 사울은 어때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체포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넣고 하는 아주 악명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우리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뭘 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도를 전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무조건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이게 혼을 내서 다시는 예수 얘기도 못 꺼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걸 기대하고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강대상에 와서 이제 말씀 전합니다. 뭘 전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뭐냐 막 머리가 도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리고 더 사람 놀라가 눈이 둥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멘 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혼미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뭔가 저 이상한 사람, 이상해졌네 저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보세요. 20절 적시록각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21절 듣는 유대인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냐 이럴 때에 22절 사울은 힘을 더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자, 이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정신이 돌 지경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냐? 그리고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대스승 가말리엘의 수제자 사울이 와서 기대가를 갖고 있는데 그 사울이 하는 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에 사울이 20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구원자, 메시아다. 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신앙 고백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전하는 겁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요. 20절 시작. 적시록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다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이 신앙 고백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전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나의 주 나의 주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저를 때려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요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요거를 싹 빼뿌리고는 자기가 거기에 올라앉아요. 정명석이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외에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러면 무조건 가짜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을 보면 바로 다 누구든지 이걸 전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하는 게 간단해요.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려니 어렵지요. 오늘 여기 사울도 보세요. 두 가지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두 가지 전하거든요. 이 두 가지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우리말로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다가 메시아를 구원자를 요새 조금만 설명을 붙이면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우신 분 아멘. 봐라, 다 쉽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외국인들이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주권 침해로 받아서 알아서 배에서 내리면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때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도 죽고 이런 죽으면서 뭘 했습니까? 한국말로 된 쪽복음, 작은 이렇게 쪽복음을 던지면서 야소, 야소. 그때는 예수를 야소라 그랬어요. 딴 말 안 했습니다. 요거 야소, 야소. 그러면서 쪽복음을 던졌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 중에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 복음 전하는데 뭘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예수 전하면은 그 속에 예수라는 DNA를 심어줘 가지고 예수 말만 들어도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는 이게 집에 가서 그날 밤엔 잠을 못 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하고 옛날 같이 뛰어놀고 했던 친구인데 아니 뭐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뭐가 저런 예수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예수라는 DNA를 심어주세요. 제가 지난 주에 한 주간 쉬면서 산에 가서 이렇게 공기 좋은 데 가서 주로 한 일은 잤어요. 그러면서 주상이 예나가 캠핑 가는데 그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그 텐트에서도 자고 그러면서 참 내가 놀란 것은 예나 자매가 캠핑을 가는데 일주일에 하루 가서 산에서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오는 거죠. 그래 가서 그날 텐트 치고 열심히 수고하고 하룻밤 자고는 그 다음날 또 걷어서 내려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경기도 저쪽에 한 캠핑장에 가서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나 자매를 알아보는 거예요. 옌스 캠핑 그게 나 사람 아니냐고. 그래 알고 보니까 그게 보는 사람 팔로워라 그러잖아요. 1,500명 된대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협찬도 들어오고 그때 알아보고 나서는 뭐 이렇게 과자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묻는 말이 쪼코도 왔어요?
쪼꼬는 뭐냐면 얘는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쪼꼬인데 그 늘 같이 캠핑에 데리고 다니니까 쪼꼬도 왔어요. 그래 왔다고 저 밑에 있다고 그래. 그러게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늘 캠핑에서 혼자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1,500명이 그 사이트를 가서 매주 보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저는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얼굴도 안 보였습니다만은 그 예나자매가 산에 가니까 캠핑장에 가니까 유명 인사더라고요. 우리 교인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러면서 예배장에서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에 찬양도 한 곡씩 부르고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조그만 사람이 와서 산에 와서 혼자서 강아지 하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캠핑하고 하는 것 같은데 노래들을 보니까 이거 노래를 잘하네. 가수인가? 이제 이게 누군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궁금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예수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 누구야?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보면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이시다.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만 얘기했는데도 그 심령에 이렇게 예수를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감동으로 와닿는 DNA가 있어요. 그거를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돈 1억하고 예수라는 이름하고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더 큰 사람, 예수라는 이름이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최권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 이름을 듣고 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사울이 계속 예수를 정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리고는 성문에까지 지킵니다.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그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예수님을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이 밧줄로 달아내려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흘길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거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 정통 제자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하고도 교제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거절하는 거예요.
원체 강석이고 원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대단한 사울,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 섰던 그 스데반, 이 사울인데 자기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같이 교제합시다. 그러면 너 예수 믿지? 잡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 얘기를 만날 수가 이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드디어 오늘 주인공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때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이때 바나바가 한 일이 뭡니까? 내가 봤다. 저 사울이 확실히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장님이 됐다가 눈 떠졌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 이걸 전한 사람이다. 내가 증인이다. 저 사람 확실히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다. 그때 증인 쓴 사람은 목숨 걸고 증인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 때문에 사울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강성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사울도 못 잡는 강성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나 당신 못 믿겠어. 자, 거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자기 따르는 제자들이 벌써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룹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조직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고 별도의 조직으로 복음 전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예수 만났으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없고 열심히 복음 전했을 겁니다. 그럼 어때요? 두 파로 나눠져요. 베드로 파, 사울파 두 파로 나눠가지고 분쟁도 일어나고 경쟁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한 건 뭐죠? 사울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울은 내가 증인이다. 이 사람 확실히 예수 만났다. 그리고는 서로 두 사람 교제해서 다투지 않고 함께 복음 사역에 동력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바나바는 그래서 화해의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도들하고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들에 따른 무리하고에 함께 동력하도록 화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것 뭡니까? 하나 되게 했던 사람. 하나 되게 했던 사람. 근데 그 사울이 복음의 열정에 뜨거우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예수를 정하니까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저놈 죽이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이렇게 밤에 달아내라서
당신 좀 조용할 때까지 좀 피해 있으십시오. 그래서 고향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거기서 오랜 세월을 지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나바가 그게 다소로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말씀의 스승으로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 오늘 이걸 보면서 자, 바나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둘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베드로와 사울 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들이 친구가 5명이 있는데 여기에 서로가 섬기고 그렇게 5년, 10년, 20년 동안 깨어지지 않고 5명이 계속 하나 돼서 교제하고 있다. 참 귀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5명 중에서 또 하나 내가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이쪽에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나오고 서로 파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지게 하는 것, 당을 짓는 것, 성령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좋아하세요. 이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서로 간을 요거 갈라져 놓게 하는,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것. 이간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는 질자를 붙이잖아요. 이간질 하는 것.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일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갈라지지 않고 창립 20주년 이달 마지막 주간의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일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계속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고 교역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교인들, 내 사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람 만들면 교회가 파가 갈라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오늘 바나바처럼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봅시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나는 바나바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바나바입니다. 시작. 나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 나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권사님, 바나바 장로님, 나는 바나바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31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그 다음에 교회가 평안,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자, 교회가 어때요? 하나 되게 했던 바나바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31절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수가 많아져서 부흥하고.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은 가정에서도 하나 되게, 동서간에서도 동서간도 동쪽 서쪽으로 갈리지 말고 하나로 동서간에 하나가 되는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하나가 되는 주간. 바나바 정리해 보세요. 바나바는 첫째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두 번째, 바나바는 교회를 평안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가 오늘 이 시대 납니다.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에 참 존경받던 사람,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했던 사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 바나바. 주님,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내가 바나바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호칭입니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이 은혜가 예일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절대를 봅시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아멘.